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만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귀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어두웠던 영들이 밝고 맑은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체험을 입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족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아름다운 과정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함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로 손주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병상에 있든지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중보기도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 특별히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하여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또 재난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지구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직분 주신 직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멀리 떨어져 유학하는 자녀들 또 결혼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물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를 여러분 귀히 여길 때 그 선물을 통하여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 선물을 내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것이 복된 것이라면 내가 나누고 소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선물을 받아 누리도록 여러 가지 힘쓰거든요. 식당에 가서 음식 한 그릇 사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어요.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꼭 먹어야지. 내가 이거 특별히 오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포장해서라도 한번 맛보게 해야지. 내가 음식 한 그릇만 맛있게 먹어도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선물이고 구원이 선물이라면,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라면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태도가 이렇게 몇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다, 이게 살다가 죽는 것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운명이다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소망도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욕은 있어요. 바라는 꿈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얻어야지, 무엇인가 찾아야지, 무엇인가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나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지. 근데 어느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거기에서 포기해요. 그냥 소망도 잃어버리고 꿈도 내려놓고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또다시 의욕을 품지만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시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우울해지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음도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되면은 이건 감사예요. 이건 은혜예요. 사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 일이 내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내게 힘든 일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겸손해졌어요. 이것을 통하여 기도하게 됐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사람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말씀도 성령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믿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하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갇히나?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선물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인생.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1장 2절이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다면 3장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오늘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곧 계시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을 보여주셨고 듣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함에 받으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세 가지가 나와요. 원래는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 주시고 복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지체가 되게 하신 것,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여호와 일의 은총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깨닫기는 어렵지만 어느 순간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오면은 은혜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희열을 느끼게 돼요. 정말 오늘 밥 안 먹어도 속이 든든해요.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이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내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으면은요 자랑하고 싶어요. 비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알려지고 싶은 비밀, 내가 이것을 받았어요, 내가 요즘 이래요, 내가 요즘 이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기 역사라는 것은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이렇게 사역하도록 힘을 주시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할 수 있게 하심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 안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놀고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내게 믿고 맡겨주신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아이고 샘장님 해주세요, 교구장님 해주세요, 지역장님 해주세요, 선교회 좀 맡아주세요, 이런 부서에서 좀 팀장으로 맡겨주세요, 팀원으로 좀 섬겨주세요,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안 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이게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복이에요.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 일을 못하면 그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신방에 보면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퇴원해서 내가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퇴원해서 내가 그렇게 섬기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또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이도 들고 이렇게 수술하고 내가 병약해지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기쁨으로 할 걸, 내가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 나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섬길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밥 얻어먹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밥을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도 주시고 주머니도 든든히 채우셨다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셨고 삶의 자리에서 섬기게 하신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이다. 선교사님들의 글을 보면은 간혹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식년도 갖고 조금 재충전의 시간도 갖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이고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때로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분들은 선교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되고 기도해 드려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면서 동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지칠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열매가 없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물에 대하여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회복될까요? 내가 몇 명을 더 전도하고 내가 사역에 큰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파송한 교회, 후원하는 교회에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보고하면서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힘을 얻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보내셨다, 나를 사용하신다, 이 사명의식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 신앙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난이 왜 선물이 될까? 여기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경륜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 내가 지금 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경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내가 지금 고난 겪는 것은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함이 되고,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든지 밝은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요 아주 거친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운 것이 있어요. 미술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다 밝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음영이 있잖아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곳이 있고, 그러면서 입체감이 나오고, 그러면서 생동감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역의 과정 가운데 지금은 고난의 때야, 지금은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때야,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혹시 여러분 그때인지 몰라요. 내가 육신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경제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내가 영적으로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갈 거야. 존 포엘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수님인데, 로열라 대학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믿음의 그분이 쓴 간증에 보면은 본인이 이 믿음의 신학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어느 학기에 이렇게 학생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대학이고,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관한, 믿음의 신학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자 이제 수강을 했거든요. 근데 첫 시간부터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반기독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질문하는데 그거는 이렇다고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도 그 학생은 뭐 흡족한 표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질문하는데 또 이상한 질문을 하고, 매 시간마다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교수님도 불편하고 거기에 수강생들도 다 불편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마지막 시간도 종강 시간에도 어김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 나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야. 내가 막 만나려고 하고 내가 뭐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내가 내 힘으로 만날 수 없고 내 힘으로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만나는 거야, 찾을 수 있는 거야,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끝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어떻게 만났느냐고. 그때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몸도 약해지고 내 삶에 이제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고. 내가 여기에 딱 서게 되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계속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렸는데 나는 그 소리 듣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나는 내 갈 길을 걸어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벼랑 끝에 서니까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이제서야 만났다고. 여러분, 바울이 그랬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형통함, 내 인생의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요.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바울이 오늘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냥 선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도 내가 깨닫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앞에 계심을 확인하시면서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 선물, 은사를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